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할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둘째 날부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안하고 있는 영성의 균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은 세 번째로 전도와 참여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정교 분리를 주장하죠. 정교 분리가 뭐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이죠. 정교 분리의 본래적 의미는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교회를 모르는 정치 지도자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워진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 교회에 와서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원칙이 의도적으로 왜곡이 됐죠. 기독교인들의 독립운동을 억압하기 위해서 정교분리 원칙을 뒤집어 종교인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로 오용이 된 거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3.1운동에 정말 33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죠. 그 당시에 기독교인 수가 1%도 안 됐다라고 통계로 그런 걸 놓고 보면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죠. 뭐 시기도 시기였거니와 당시의 그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앙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거를 일제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정치인이 종교인을 통제 탄압하지 못하게 한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꾸로 종교인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분명히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거든요. 건강한 자유민주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죠. 그런데 지금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정교분리 위반이고 비종교인은 자유롭게 정치적인 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논리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존 스토트 목사가 현재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의 책임이라고 하는 책에서 밝혔듯이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 운동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스토트 목사는 한마디로 사례들의 부족이라고 진단을 하거든요. 사례가 과거의 그런 역사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 1차 대각성 운동 시기에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지역 술집이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영국 교회의 경우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도 폐지 운동.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3.1운동이나 또 1987년에 시작된 기독교 실천운동본부의 활동 같은 거 외에는 이상적인 모델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기독교인이 실천 사이에서 많은 사실은 문제점을 보였다는 기독교인들이. 그 좋은 예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문제. 이게 심각한 거잖아. 그죠? 군사정권 아래에서 시작된 조찬기도에 참여하는 것. 한기총의 극우 편향적인 성향. 보수 교회들이 권력을 좋아하는 권력 친화적인 행보. 뭐 저도 옛날에 기억해 보면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이 항상 하시던 말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나는 항상 여당 편이라고. 항상 여당 편이라는 거예요. 권력 친화적인 거죠. 과거에 우리 교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은 일단 복음을 전달한다라는 목적 하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가까이 지내요.
또는 돈이 많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 힘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비판적인 시각에서 실은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경부 때 법학자 김구식 교수가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루터도 칼빈도 종교개혁 과정에서 철저하게 세속 권력에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 왕국은 구별된다는 신학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정치 권력의 그늘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거죠. 루터는 토마스 민처 반란이 시작되자 완전히 군주들 편의 입장을 선회해서 무고한 농민들을 처형하는 것을 묵인하고 심지어 반란자들을 죽이고 처부수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사탄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의 주장에 공모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7만 5천 명의 농민들이 목숨을 잃었죠. 이게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죠? 제네바를 정치적으로 장악해서 하나님의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칼뱅도 루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고노 전쟁을 통해서 조후 프랑스에서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자유를 획득하려 했고 신학적인 반대파를 화형으로 제압했습니다. 정치 권력과 손잡은 반란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칼뱅이었지만 정치적 기반 없이 투쟁에 나선 농민 반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실은. 그죠? 항상 정치 권력, 힘이 있는 사람들 편에 누가? 기독교가 서 있었다라는 거죠. 항상 권력을 잡은 사람들 편에 교회가 서 있었다라는 거죠. 루터도 자유롭지 못하고 칼빈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인이 현실 문제에 개입했을 때 어느 한편에 치우치는 편향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의 비판이 되는 일들을 지난 지단한 역사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켜봤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지금 이 우리나라가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지형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참 뭐랄까요? 문제가 많구나. 보수교회들이 지금껏 취해왔던 입지가 그대로 지금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항상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편에서 혹은 그 사람들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만들죠. 고무적인 건 뭐냐? 오늘날 한국교회 사회 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최근에 TV만 켜면 그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리잖아요. 그죠? 언뜻 생각하기에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는 게 아니냐.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또 어느 한편에서는 이런 기독교인들의 요구를 사회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사회활동, 더 많은 집단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뭐 우리가 눈에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나 과연 이게 이제 이렇게 기독교인이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어떤 사회를 참여하는, 사회 문제에 참여하거나 정치 문제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을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더십들이 그 내면의 어떤 동기를 파악해 들어가 보면 기독교로 세력을 확장하는 행위로 사실은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게 뭐냐. 이건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큼 사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접근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기독교의 사회 참여가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잖아. 처음의 목적은 여러분 무슬림으로부터 순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명분이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십자가로 표집한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주변의 권력자들과 함께 그 생각이 타락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동기가 점점 자리 잡히게 돼요. 십자가만 앞세우고 나아가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결과는 정반대였어. 패배했어.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희생을 쌍방간에 초래했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기만 했지, 그저 그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사회적인 신뢰. 이게 선교의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가 크리스텐덤이라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교회가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해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손에 성경이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이제 세계를 식민지화 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했잖아요. 슬픈 일이 뭡니까? 그들이 식민지화했던 나라에서 그 나라가 독립했을 때 그 나라는 기독교를 거부했다라는 거죠. 인도를 점령하고 나아갔던 그 나라, 인도가 그 이후에 기독교화가 됐습니까? 아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기독교가 그들에게 보여준 어떤 사회적인 참여에 있어서, 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칼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기독교가 어떻게 될까? 니체를 보면 알죠. 니체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신학까지 했잖아요, 이거는. 니체가 흔히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반기독교적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이 선언에 주목해야 할 게 뭐냐? 그가 말해, 누가 신을 죽였는가? 우리가 신을 죽였다라. 근데 이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가 왜 권력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을 극복하는 초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구하게 되었느냐. 그죠? 정작 신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신을 죽였다라고 니체의 시각에서 보았다는 것이. 그 시대가 사실은 그런 시대, 전 세계적으로. 그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저의 고민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복음과 사회 참여라고 하는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의 균형이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정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안만을 가르치지 않았죠.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삶을 통해 증명해 내셨어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의 어떤 사회 참여에 대한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 하나는 뭐냐?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세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진리로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고 다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정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고 그렇게 본인 자신을 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성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는 삶을 살아가시죠. 메시지와 삶이 일치하고 있어요. 메시지와 삶이. 그리고 예수님이 사회 참여를 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에서 세상의 힘을 재편할 수 있는 신앙인을 길러내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회 참여를 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예를 들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기독교인들처럼 시대적으로 우리가 온 국민이 마음을 합쳐서 정말 국가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진짜 헌신해야죠.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 일에 앞장서야겠죠. 마치 독일이 히틀러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고뇌권을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왜? 일단 미친 사람은 끌어내야 되잖아, 문제에서. 모두의 책임이죠.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마치 안중근 의사, 물론 캐톨릭이지만 이 도히로부미에 대해서 정말 국가적인 사명을 가지고 본인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누군가 그런 일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회에 참여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 가지 고백이 있잖아요. 내게 하라고 주시니,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말씀.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사실은 사회 참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내가 속한 각자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일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 그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겠지. 근데 그 과정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힘을 재편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을 길러내는 것. 이게 우리에겐 중요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교회, 이게 우리나라 사회를 놓고 보면 교회의 신앙의 현주소가 교회가 사회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동시에 던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앞장서서 교회를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아니면 권력의 편에 의지해서 그 권력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접근해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동시에 12명의 제자, 70명, 500명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힘을 재편해 갈 수 있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신앙인을 길러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회에 참여할 것이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진짜 신앙의 균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